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 특별히 주님의 평화가 이 한 주간 동안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참 많은 면에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모임이 자제되고 또 취소가 되기도 하고 또 개인위생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그리고 여러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과 드러나심 그리고 5주째를 맞이하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도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를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각 지역에 두었던 회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중앙성소로 제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각 마을과 동네마다 있었던 회당은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관장하고 안식일 준수, 율법 강론과 연구를 통해서 야훼 신앙의 수호자들로 자처하는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랍비, 또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이들이 바로 유대 사회의 종교와 신앙의 실질적인 리더들이었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삶의 신앙과 믿음들이 정해져 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가 예수께서 오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각 마을과 동리마다 있었던 회당들, 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또 그 성전의 봉사자들을 놓고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참 수고가 많다. 얼마나 애를 쓰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구절을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 하신 말씀. 여러분, 회당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셨으나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율법의 조문과 조항을 줄줄 외우면서도 그 뜻과 의미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율법의 각각의 조항마다 두신 하나님의 그 본뜻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과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와 고린도서신의 내용이 이와 같은 상술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참 차갑고 비판적입니다. 교회, 또 교인, 또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그곳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꼭 뭐와 같이 여기 있는 거냐 하면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여겨지는, 제가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싸늘한 시선들, 반사회적인 아주 불통집단화돼버린 그러한 모습 속에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냉소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교회는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갑니다. 점점 더 확산돼 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가져야 될 위기의식은 바로 그 지점에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가라고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두고 당신의 백성, 성도들을 두고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는 이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내는 소리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같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판하고 있는 소리나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시는 것이 같을 수 있다. 같을 수 있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구원의 복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벅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샘솟듯 솟아나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구원의 복음. 오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는 이게 가장 귀하다고 여겨요. 이걸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죠? 이건 세상의 언어와는 다른 얘기고 세상이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이 가장 큰 나의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자랑스러운 구원의 복음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게 하찮은 것이 되고 별것 아닌 것이 되고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지는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지식, 교회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이러한 것은 우리 안에는 아주 많이 차곡차곡 쟁여져 있는데,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이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오늘 복음서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설교하시며 그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 우리가 서기관이나 저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론하는데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너희 의가 반대로 말해보죠.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은혜 체험하고 오늘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저들에게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너희는 어떤 종교인들이다? 의의가 없는 종교인들이다. 하나님의 의는 고사하고 너희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부류들,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받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 본받을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오늘 복음서 본문
13절로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말필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둘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두 가지,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구나. 자, 이게 1차적인 해석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했어도 그들은 뭐가 아니었어요?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이야기. 그러나 한 걸음 더 가보십시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는 네가 빛이 되고 네가 소금이 돼야 되는 그 이전에 진짜 빛, 진짜 소금과 같이 이 땅에 계셨던 분, 그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너희는 온전한 빛 대신 예수님, 구원의 빛, 은혜의 빛, 평화의 빛, 이거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이거 반사라고 하죠. 우리 사택 쪽 주차장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오면은 이 왼쪽에서 오는 차, 저쪽 오른쪽에서 오는 차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반사경이라는 거를 구청에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반사경은 그 방향, 그쪽 방향에서 오는 차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전단지를 갖다가 그냥 덕지덕지 붙여놓고 여러분 이러면 보이지가 않아요. 반사경은 반사를 시켜서 보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전단지 붙여놓고 무슨 유인물 붙여놓고 이러면 차가 어디서 오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끔 저 안쪽에 공장들 들어가느냐고 이 큰 트럭이 우리 교회 앞에서 차를 돌리는데요. 이 돌리다 보니까 이 우리 화단도 그냥 깨고 막 이런 일이 그냥 자주 있어서 김도일 집사님이 그 쇠를 갖다가 이걸 했는데도요. 또 그것도 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간신히 돌려가지고 저 골목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반사경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이걸 돌려놓습니다. 방향을 자기들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돌려놓으면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원상 복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요. 그리고 이제 차가 나오려고 딱 나와보면 반사경에 머리가 돌아가 있어요. 안 보여요. 교회가 방향이 돌아가 있어요. 주님이 안 보인다고. 교회가 깨끗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온갖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갖다 덕지 붙여놓고 광화문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유인물 구호 외치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참 빛, 온전한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세상에 보여주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고개가 돌아가 있어요. 교인들이 돌아가 있다고 그래요. 주님을 보고 있지 않고 세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소금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었으니까 세상은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살맛 나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되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살아가는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라 죽을 맛 나는 세상이에요. 죽을 맛 나는 세상. 교회는 그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가슴을 치며 죽겠다라고 죽을 맛 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죽겠어. 우리도 죽을 것 같아. 유대인들이 왜 선민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12제자를 예수님이 왜 택하셨습니까? 사도들을 왜 세우셨으며 당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오늘 교회의 공동체를 성도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바로 빛과 소금, 소금과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라고 하시는 메시지. 이것이 오늘 산상설교 가운데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밥 받을 때마다 위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보증이 되게 하신 것이고, 그러면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전하고 증거하고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반사경과 같은,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 사명이고 그리스도인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분명 신앙적인 영적인 행위예요. 오늘 이 금식에 있어서 이사야는 비판을 합니다. 야, 너희가 하고 있는 이 금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신앙의 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냐?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깔보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주목다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금식하는 거 참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너 금식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시겠느냐. 자, 이 제 해석이 과안과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주님, 나 금식하는데 잘하고 있죠? 저 금식기도 하는데 좀 봐주세요.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나 배고파서 이렇게 힘들게 말이지 금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상달되는 것이냐?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로 바꿔보세요. 예배로 바꿔보시고 기도로 바꿔보시고 여러분 개인 묵상하는 걸로 바꿔보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잘못됐고 기도가 잘못됐고 묵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과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억압하고 또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교회가 정치를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나 인터넷 SNS의 가짜 뉴스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이거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어.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냥 종들 갖다 부리는 일 더 악독하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치고 서로 그냥 멱살잡이하고. 너희 금식하는 게 네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아니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나 그들을 만나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 참 정말 잘한다. 메시아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신앙과 믿음 갖고 있는 거 정말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단 한 구절도 한 말씀도 하신 일이 없다. 그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였을까?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금식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했어요. 금식을 해보시면 알죠. 이제 2월 이제 이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재수요일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이 사순절기 40일 기간 또 여기에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면 금식을 많이들 하시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식을 하면 참 좋아요. 음식에 욕심도 없어지고 음식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쯤 되면요 인사불성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주방에서 뭐 만드는 소리만 들어도 요즘 케이블을 보면요 웬 그렇게 먹는 방송들이 그것도 밤 10시, 11시 넘어가지고 하죠.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나는 주방에 가서 라면을 까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금식이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뭐든지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 기도의 항상 맨 앞에는 내가 이 금식 기도가 끝나면 뭘 먹어야 되겠다. 짜장면 하나 먹고, 뭐 먹고. 이 손 먹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 그러니까 이번에 해보세요. 올해. 사순절에 꼭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금식 도대체 왜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을 통해서 너무 주님 너무 배가 고파요. 나 이거 금식기도 빨리 끝나고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인가? 금식하며 음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그 배고픔과 아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힘겨움과 아픔은 또 어떨 것인가? 날마다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그저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입으로 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내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숭늉 한 사발 밥 한 톨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쌀 한 톨도 귀하게 여기고 참 아껴야 된다는. 저희들 세대 때부터는 이걸 잘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의 세대들을 그 다 전쟁도 경험하시고 가난도 경험한 세대들이니까 하여간 다른 건 몰라도 밥 흘리거나 남기면 혼이 났습니다. 특히 교회 사택은 더 그렇잖아요. 성미잖아, 성미. 이거 성미. 예, 그렇게 귀하고. 근데 요즘은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배고픔도 안타까움도 아쉬움도 없는 시간을 정해놓고 날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내가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을 하잖아요. 배고픔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곡물, 이 음식으로도 내가 힘을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내게 공급되지 아니하면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금식하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게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나아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내가 사는구나,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 내가 사는구나 하는 그 삶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제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십시오, 주님이 사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생업을 통해서 반사되고 비춰지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게 빛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신, 빛이신 주님을 그대로 비춰주고 세상의 소금이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소금이고 빛이냐, 너네나 잘해라.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맞아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빛이 아니야. 우리가 무슨 빛이야. 우린 소금이 아니야. 교회가 빛이라고 착각을 하고 성도가 빛인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에서 말합니다. 빛도 아닌 주제에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세상에 빛을 비추겠다고. 너희나 잘해라. 우린 빛이 아니야. 주님만이 빛이죠. 주님만이 참 빛이야.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로 주님 구원의 빛이 더 이상 안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거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생업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를 보면서 주님을 봅니까? 주님이 보여요? 나 혹시 주님 잊어버린 거 아닐까? 아니면 원래부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셨던 거 아닐까? 우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금이셨어요.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셨어요. 예수 구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야, 다 나를 믿고 따라와 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녹아버리셨어요. 없어져 버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정체성, 우리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그는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고 예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음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복음은 참빛 되심, 온전한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대로, 내게 역사하신 그대로. 그러면 세상을 살맛나게. 오늘 본문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이게 내가 빛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로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반사경을 말이죠,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다 뜯어내고 깨끗하게 그 방향이 돌아가 있으면 그 방향을 다시 돌려서 바로 보이게 바꿔놓은. 저는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손수건이 있고 왼쪽 주머니에 안경 닦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경을 닦으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항상 제가 안경 닦는 거를 드려요. 저는 자주 닦습니다. 자주. 안경을 안 닦고 일주일을 사는 저 친구들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쟤는 도대체 뭘 보고 살까? 뭘 보고 살까? 그게 뭐 우리 집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 가져다니지도 않으니까. 늘 닦으려고, 늘 닦으려고. 왼손에 안경 닦기, 오른손에 수건. 아마 저 보시는 분들, 장로님들 자주 보시면 저 자주 안경 닦는 거 한번 보실 거예요. 웬만하면 닦습니다. 웬만하면. 왜? 잘 보이라고. 잘 보이라고. 여러분, 교회는 이거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예배, 그게 기도, 그게 말씀 묵상. 이게 자꾸 닦아서 예수님이 잘 보이나? 예수님 잘 보일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온전히 선포하셨듯이 복음의 빛 아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 앞에 보이고 비치게 하여 세상의 정의와 온전한 사랑을 위해 자신을 소금으로 녹여 본연의 맛을 잃지 않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녹아지는 거. 요한복음 1장 8절로 10절에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도 빛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누구도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 스스로도 나는 빛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이 빛이 누굽니까?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비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회는 이 축복을 담지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이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주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주님은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 주님은 날마다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분, 주님은 날마다 내가 낙심하고 힘겨울 때 찾아와 내 손을 잡아 주시는 분, 주님은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마 임마누엘로 약속하시는 분. 여러분, 이게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보여지면 우리의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보여요? 참빛 예수님이 보이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져요. 내 권세요?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권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 아님에도 빛인 척, 소금이 아닌데도 소금인 척 하지는 않는가? 세상을 밝히고 살만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인데, 그분의 능력인데, 그분의 역사인데, 주님, 우리 가정과 생업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렸으면 회복하고, 이것이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닦아서 세상을 비추고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제2독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의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이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 아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의 수고와 내 말의 지혜와 설득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예배와 열심을 다한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열정과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그리스도를 비추고 세상 속에 스며들어 녹아져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어쩌면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선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교인으로, 교회로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이고, 죽지 못해 내가 살지. 아이고, 이 지옥 같은 세상, 이제는 다 끝났어. 나에겐 소망도 없어, 희망도 없어. 될 대로 되라. 이런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나도 죽겠어.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런 것 뿐이야. 여러분, 이러고 있지도 않는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맛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아니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있어, 아직은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덜도 말고 늘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비춰지고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내가 아니요 나는 녹아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러나 그곳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교회. 우리의 능력 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살만 나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계실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예요. 그 주님 붙들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되 우리로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난다. 종교인 되지 말고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